오늘은 미디어 포럼 말고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번 주에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저녁 9시쯤에 제 친구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만났습니다. 동네 친구 한 명이랑 셋이서 만났는데 이제 2시간 정도 놀다가 11시 정도가 돼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절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경빈. 그런데 너무 희미해서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갔는데 한 번 더 부르길래 가서 봤더니 약간 머리를 빡빡 민 고등학생 같은 남자애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 못 알아보겠어? 라고 말하길래 제가 못 알아보겠는데?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알고 보니까 저를 굉장히 괴롭히던 친구였어요. 1학년 때 굉장히 많이 싸웠고 제가 정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저는 삼천동에 사는데 그때 일요일 저녁에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11시 반쯤인데 걔를 딱 가로등 밑에서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7년이 지났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17살 때 만났던 친구인데 정말 제가 군대에서도 미웠던 사람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미웠고 죽이고 싶었던 그런 감정이 1년 동안 지속됐던 친구였는데 이름이 김민우예요. 그래서 제가 걔 얼굴을 보니까 좀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얼굴을 보고 민우야, 내가 사실은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딱 여기까지 말을 하니까 걔가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선생님들이 경빈이 너를 굉장히 어른스럽고 괜찮게 봤는데 애들도 그렇게 봤는데 사실은 겉으로는 많이 무시하고 그랬었다, 미안하다. 근데 제가 그런 사과를 받기 전에 사실은 이미 마음이 다 녹았어요. 걔 얼굴을 보니까 이미 새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새 사람은 아니지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어서 놀랐습니다. 너 혹시 교회 다니니? 근데 교회는 그건 아니래요. 다니진 않고 군대에 입대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훈련소가 끝나고 휴가를 나왔는데 전주 시내를 막 러닝을 하다가 뛰다가 저를 만난 거죠. 근데 제가 좀 더 신기했던 거는 군대에서 휴가 나왔던 친구랑 제 동네 친구랑 셋이서 게임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 휴가 나온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친구를 한테 맞춰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친구가 게임을 딱 한 판만 더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한 판만 더 했으면 이 친구를 못 만났어요. 반대로 그 전에 같이 놀아주지 않았으면 또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너무 신기해서 제 친구들하고 걸어가는 동안에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너 혹시 걔 기억하냐고 하니까 걔 이름은 기억나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참 곁에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잘 모르는구나. 내 마음을 진짜 친한 친구인데 제가 그렇게 마음고생했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것을 한 번 더 느꼈고 그 민호랑 제가 만났을 때 연락처를 교환을 했어요. 저 악수를 딱 한 번 하려고 하니까 막 땀이 있으니까 땀을 막 손에다 막 옷에다 닦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굉장히 낮아지고 깨졌구나. 깨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 친구가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제가 좀 배울 점은 있었거든요.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완전 열심히 해서 부산교대까지 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엄청 좀 교만한 친구였어요. 인성도 나쁘고 막 쌈박질하고. 그래서 1학년 때 제가 진짜 너무 싫어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일은 우연히 있을 수가 없다 하고 졸업할 때까지 그냥 걔 얼굴을 안 보고 살기로 마음먹고 이제 얘랑 평생 볼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걔랑 정확히 마주쳤는데
제가 속마음이 어땠냐면, 얘를 용서해야겠다라고 7년 전에 생각했을 때는 절대 안 됐어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알고 했는데 얘를 용서해야지 절대 안 됐어요. 얼굴만 봐도 정말 싫었고, 근데 저번 주에 봤을 때는 너무 다정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고, 그때는 저도 어려서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게 딱 깨달아지더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가깝게 개입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심지어 친구들하고 저는 그냥 놀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그런 일을 만나게 해주시고, 뭔가 7년 동안 여기 좀 묵혔던 그런 감정들이 좀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서 이제는 내 인생에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인생에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게 참 감동이 되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그 당일날 이 말을 했으면 더 생동감이 있었을 텐데,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 듣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해라고 할 때는 너희 형제의 범법을 먼저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은 정말 많잖아요. 윤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라,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이번 주에 마태복음 6장 20절을 읽다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한 거구나.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의무적으로 뭔가 딱딱하게 윤리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하듯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민우라는 친구를 만나고 용서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이 다 녹은 상태였고,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복음을 전하고 싶고, 네, 방금 이제 드린 말씀을 마저 하면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셨고, 그 미운 감정을 품고 있으면은 결국에 제가 괴롭고 제가 손해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몰라요. 가족들도 모르고 그 가해자도 정작 그걸 한 사람도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당했으니까 기억을 계속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듭을 풀게 하셨고 오랫동안 이제 품었던 그것들을 해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용서하라.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것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아주 가깝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도 그 만남을 딱 주셔서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고 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꼭 신뢰하면서 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